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던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잘 이겨내야 되겠고, 특별히 천국 백성답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법도, 천국의 윤리,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맨 처음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사람이 볼 때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광야에 가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마귀는 아주 영특하고 교활하고 간계를 꾸미는 아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약점을 공격하는,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부터 신약의 베드로, 가룟, 유다까지 다 넘어진. 그러므로 올 겨울도 문틈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잠시만 틈을 주면 마귀는 공격하고 틈을 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뜻한 집도 잠깐 문을 열면 그새에 찬바람이 들어오죠. 마귀는 틈을 노리는, 교활하고 영특해서 약점을 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내가 마귀와 더불어서 대적을 하지 못하고 마귀를 달래고 마귀와 입맞추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the end,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시고 선포하신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 천국 건설을 위해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직분자로, 흔히 중직이라고 해요. 중직,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책,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아들 딸로 사는 것도, 사위 며느리로 사는 것도 가벼운 짐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져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요한 칼빈은 종교개념에서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내가 하는 일자리,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찬송할 때 그러잖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집에 시집 오게 하고 이 집에 며느리, 사위로, 아들로, 딸로 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다 소명이에요, 소명. 그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권자에 앉혀놔도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직분도 자리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웃시키면 그날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시험 쳐서 합격한 것처럼, 내 능력,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접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일사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 가지 사역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삶을 주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원리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빨간 글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빨갛게 물들었네.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내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천국의 복음 중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다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을 누가 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 그것만 잘해도 극락을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몰라도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189장의 성경을 다 몰라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루 3끼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최소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 번씩 해야지. 권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밥만 먹으려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점심 먹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말씀과 기도라고 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초대교회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오늘까지 고백한 성경의 줄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과는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 교회도 아니고 교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기 싫으면 성경 표지에 있잖아. 사도신경.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할 수 있는 대로.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고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중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1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 주기도문.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를 잘하면 하루 3번씩 평생 기도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깨닫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팔복은 모세오경의 십계명처럼 오경의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팔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땅 위에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둘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사람과 태도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한 문단마다 1시간씩 해도 되고 한 절을 가지고 1시간 해도 되고 평생을 묵상할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팔복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거냐? 그런데 그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산상수훈을 통한 천국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도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뭔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나라다. 천국은 이런 법칙이 적용되고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모든 율법, 잘못된 해석, 그 해석을 주님께서 잠재하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가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의 삶, 특별히 기도의 삶, 찬송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코람데오, before God,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고, 금식할 때도 겉모양을 내지 말고 은밀한 종이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금식, 보물을 쌓더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을지어다.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밀한 종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결국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냐? 마음, 중심을 보신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최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봉헌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고백한 바울처럼 사람한테 신경 쓰면 신앙생활은 실패, 영적 생활, 모든 직분, 직무 감당은 실패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말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라.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주의상을 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을 장식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내고 겉모양을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도 오래되면 낡은 아파트처럼 보이니까
관리비에 모두 다 얼마씩 걷어가지고 시시때때로 페인팅을 하잖아. 그러면 속에 관은 뭐 터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새도 겉모양은 어때? 새집 같아, 새집. 거기다가 또 아파트 이름도 바꿔가지고 전부 다 뭐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영어로 꼬부랑 글씨를 해가지고 막 새집 같잖아, 새집. 그걸 외식이라고, 외식. 그런 외식하는 자의 본을 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받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아페코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계산 끝, 지불 완료, 영수증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연말정산 여러분 하시잖아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하면 끝나는 거지. 세금을 또 내겠으면 다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줄 때 이미 세상에서 다 상급받고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상을 또 주겠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갚으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아버지를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는 제쳐놓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한동안 이제 목장 예배하고 뭐 다락방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집이 돌아가면서 예배 드린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중직자가 자기가 모시지도 않는 어머니를 동생 집에서 모셔와가지고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Once upon a time 그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한테만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큰면 애고 잘 살고 있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도 형님이 식사도 안 줬어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주섬주섬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그래 오늘부터는 니네 집에 가서 살겠다. 가자. 그랬다 그러잖아. 둘째 며느리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가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늙었다고 며느리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 마음을 모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말도 없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엎드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됐지. 3박 4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닌 무당이 하는 일이죠.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한 절만 보시죠. 2700년 전 이사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15절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68페이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말을 적게 했다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 진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 말 많은 말쟁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다. 말이 많든 적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미주알 고주알 그러겠냐.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딸내미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친정 오면 물어볼 게 뭐 있어? 무소식은 희속이시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사고 친 거지 뭐. 사고 난 거지 뭐.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런 거예요. 늘 하던 사람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갑자기 평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시면 뭐야? 대형 사고 친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던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천국 백성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9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30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3년 걸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단 명료한.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이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첫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고, 마지막은 괄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라는 거, 관계. 결국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또 한 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는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진리가 있지만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약 성경은 전부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선민사상.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I will be their God, they will be my people.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가족, 아버지, 아들, 딸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고 뭘 먹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죽고 나면 보석에 내 아들 내 딸이 모든 상속권자가 돼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 하늘을 상속하는 권세는 자녀의 권세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잘났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매가 균형이 잡혔든 안 해가지고 자유분방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석에 올라있으면 상속자지 뭐.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다이어트 하면 뭐 1억 줄 거 10억을 주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준 이 아버지라는 것.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네가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말하면 죽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시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죽음으로 알려준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하고 대화할 때 엄마 아빠 그러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친정 가면서 엄마 그러고 들어가지. 다른 이름을 불러요? 김씨의 종가댁 15대 며느님이시여 그러고 들어가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아버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12살 때도 자기를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멘? 아버지 앞에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다고새처럼 달라고만 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시는 또 한 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지어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딸이 대화하는 것은 그 누구에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이 살벌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집살이 잠시 멈추고 친정집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가 편안하고 행복한 친정 나들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다들 끝나면 명절 증후군 그러잖아. 갔다는 왔는데 누집 갔다 온 거야. 시자 붙은 집에 갔다 와가지고 스트레스 더 많은 거 아니겠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시댁 갔다 온 여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친정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왜 맨날 시댁을 다녀? 바보 아니야, 바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짤막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레위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홀리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뭐예요? 홀리 바이블. 성경 아니야. 거룩한 책.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은 홀리데이. 성일. 거룩한 날이야.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홀리 피플. 성도. 거룩한 무리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봉헌한, 바친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신화산의 아름다운 금계, 은계, 외투를 훔쳤다가 아간이 돌무대가 된 이유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바쳐진 인생을 살고 있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바쳐지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돈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는데 바쳐야지 바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에도 보면 성일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제사장은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잘 지키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이라는 개념인데 구별은 뭐가 구별되냐? 공간적, 시간적, 윤리적, 영적 위치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위치가 있고 신하의 위치가 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방, 사랑방, 안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의 위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위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옛날부터 절에 가면 주지가 되고 싶고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성도는 점점 주는데 목사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평안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위치를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어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잖아.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하라고.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자기 위치가 있다, 위치.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라. 그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11절.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Our daily bread.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벌새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 먹을 거 걱정해야지, 내 아들 먹을 거 걱정해야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손자 손녀까지 걱정을 해야지, 걱정하다 죽는 거지 뭐. 그렇지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걸 왜 내가 걱정을 해요?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시는 그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이야 뭐 사이버 머니로 다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살니까 그렇지. 그 옛날처럼 천석궁, 만석궁 해가지고 쌀을 창고에 가둬두고 쌓아둔다고 생각해봐. 1년만 지나면 햅쌀은 정부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40년 먹을 치를 한꺼번에 주면 40년 뒤에는 그 쌀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먹겠냐고.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신다. 날마다. 더 중요한 것은 먹거리가 아니라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고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는 것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세리처럼 진정으로 기도하고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300만 년치를 탕감받았다면 넉 달치를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덮어야지. 자꾸 들추어내면 어떻게 살겠냐.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덮어야지. 자꾸 들추어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 딸의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소문을 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우린 벌써 아웃이죠.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는 것은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을 7번이라고 용서하라는.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처럼 단 한 번도 용서를 못하고 단 돈 10원도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러면 극좌, 극우가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이 틈새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집안이 이런다면 같이 살겠어요, 이게? 누구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엄마도 아빠도 너무 똑똑하지 말고 아들, 딸을 덮어주고 안아주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 유혹인데 왜 이 유혹이 생기느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그래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내가 욕심물에 취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과일을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 적과 꿀이는 가난의 복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추운 겨울 밍크코트 10개 장롱에 넣어놓고 입지도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아멘? 가난의 복은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물어봐.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운이 좋았다 그래. 운이 좋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사바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바복도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마귀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은 계속해서 틈을 노리죠. 아무리 난방을 해놔도 잠깐 문을 열면 휙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잠깐 졸고 있으면 그 틈에 들어오는 그 틈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동방의 어른 롯부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까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와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욕을 물리치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확신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밑에 각주 4번을 보면 고대 4번에 이 괄호 내에 있는 구절이 없음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첨가됐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앞에 한 사람이 불러주면 받아쓰기를 하는, 이 안에 지금 50명, 60명 있으면 앞에서 내가 불러주면 전부 받아쓰기를 하면 성경책이 몇 권 만들어지는 거야? 50권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앞에서 한 사람이 불러줬는데 여러분이 쓴 성경책을 비교하면 똑같을까? 다른 게 나올까? 다른 게 나오겠지. 어떤 사람 빼먹고 쓰기도 하고 더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지. 또 이제 뺏겨 쓰지 못한 사람은 옆에 사람 갖다가 빌려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애들 숙제하듯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각적 오류가 있고 하나는 시각적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잘못 듣는. 그래서 듣기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청각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잖아. 문제는 옆에 사람 것 갖다 빌려가지고 내가 보고 뺏겨 썼는데도 똑같이 못 쓰고 잘못 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또 시각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진짜를 찾아낼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말이 잘 되는 문장하고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어떤 게 진짜냐? 말이 안 되는 게 진짜라는. 버벅거리는 애가 하는 말하고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어른이 하는 말하고 누구 말이 더 거짓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은 말이 안 되면 말이 되게 만드는 거야. 머리가 좋아가지고 첨삭을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게 진짜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의 말은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재판하면서 전 국민을 향해 중계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이 많아. 막 덧붙여, 빼. 그리고 또 하나는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이 있으면 어느 게 진짜냐? 짧은 게 진짜라는. 얘들은 길게 말해요? 짧게 말해요? 짧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대로 살다가는 아무도 못 간다. 어린아이처럼 하라. 말 많이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데 대개 호티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fo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because는 너무 강하잖아. for 왜냐하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그러잖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로도 느부갓네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2장, 4장, 5장, 6장에 다리오 왕까지 벨사살 왕까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같은 사람, 오늘 밤도 하나님 부르시면 버틸 수 있다 없다? 다 가야지. 누가 버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마지막 성령으로 주님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짧은 기도. 그렇지만 이곳 속에 우리가 기도할 핵심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찬송과 가사도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만 가져보십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누가 통치한다고? 하나님.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주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요. 아멘. 아버지요. 할 말 없으면 1시간 내내 눈 감고 뭐만 하면 돼?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는 아빠.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요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봉헌하고 예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머니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손자가 할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평생 용돈 떨어지지 않고 대학 등록금 다 나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 건너뛰기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줄 거 아니야. 그걸 왜 못해 그걸.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눈치나 보고 찬양할 때도 사람 눈치 보지 기도할 때도 사람 눈치 보지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도 못하고 사람 눈치 보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